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 열어질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저 새하늘 새 땅의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린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저에게 설명하고 깨닫게 합니다. 물론 주님이 주신 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보여지는 우리 인생의 삶은 어떻게 보면 태중의 아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금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와 지금 탯줄로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밖에서 들리는 어떤 소리와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 아이가 뭔가 소통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보여지는 인생은 하나님의 무한한 이 창조의 세계에, 그렇죠? 보여지는 지구의 삶은 너무나 작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저 하나님의 완성된 새하늘 새 땅의 완성된 세계는 우리 지금 보여지는 이 세상과 이렇게 비교해도, 그러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뱃속이 전부라고 느껴진 것을 지금 보여지는 이 세상이 이것이 전부라고 느껴지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중에서 아는 지식과 경험은 밖에 나와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 인간의 지식으로 조금은 한번 생각해보는 세계의 변화예요. 뱃속의 세계와 우리가 태어나서 보여지고 자라나고 경험하는 이 세상, 너무 다른 차원이죠. 너무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는 이 바깥에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는 들어요? 아이야, 네가 나오면 못 얻어주고 다 예비되었고 다 준비되었단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는, 그렇죠, 우리는 그때의 기억을 못하지만 굳이 비유로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계시록으로 또는 어떤 영적인 지식으로 뭔가 갔다 온 사람들의 경험과 같은 이야기를 조금씩 참조해도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그것을 우린 잘 이해를 못해요. 잘 믿어지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린 지금 보여지는 게 전부라고 인식하는 인간의 사고 체계에 있으니까.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음 후에는 두 세계가 갈라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 음부와 사망과 심판, 영벌의 세계, 우리가 아주 끔찍이 여기는 지옥, 그리고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된 저 새하늘 새 땅,
그걸 천국이라고 영생 복락의 세계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우리는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지만 이 시간과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잠깐이고 진정한 세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저 완성된 새하늘 새 땅에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은 애를 낳고 결혼을 하고 집을 짓고 직장 생활을 하며 꿈을 꾸고 뭔가 경작을 하고 노력을 하며 이제 더 잘 살아보자, 더 잘해보자, 행복하게 계획도 세워봤지만 홍수 심판으로 그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고 그렇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새로운 세계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지금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새하늘 새 땅은 아주 새로운 차원,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이죠. 거기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고 사망도 없고 병듦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세계는요.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천사들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차원이 아니죠. 천사를 명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순식간에 한 성이 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보여지는 모든 만물을 아예 없애기도 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를 다 폐하기도 하시고 다른 차원에서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미국은 어떻고 러시아는 어떻고 대한민국은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그렇죠?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면 이건 실체인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생명의 연한이 끝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한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그건 실체인 거죠. 저것은 실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은 안개와 같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다 없어지는 것이죠. 어릴 때 일이 전혀 희미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이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이야기들은 다 희미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요, 우리 현생에 즉 지금 보여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믿어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런 이야기는 무슨 판타지요, 공상과학이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능력의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 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도 뭘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루어지겠구나. 참으로 진리이구나 라는 것. 즉 이 계시록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주님은 이 새하늘 새 땅에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열어지는 그 천국의 구원의 삶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알아들을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이런 것을 그래서 잘 이상한 비유풀이를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비유를 뭘로 해요?
혼인잔치로 결혼의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사도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무한한 사랑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의 남편으로서 너희들을 이제 신부 삼아서 내가 너에게 이제 예비한 혼인 결혼해서 살 그런 나라로 옮기려고 지금 주님이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인도했다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어떻게 보면 신랑 신부의 합방의 장소의 의미로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는 종교의식으로 말하지만 주님은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또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남녀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그 결혼의 비유, 사랑의 비유를 주님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제 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 속에 결혼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걸 주님은 바람핀다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팔려서 이순애인지 심순애가 뭐예요? 이 남편을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제 우리를 신부로 택하셨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는 비유로 하고요. 또는 이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부자 사이의 혈연 관계처럼 또는 타인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혈연의 관계가 이제 영원한 피의 관계인 것처럼 이 피조물인 인간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이제 인간 사이의 혈연처럼 이제 너는 내가 낳았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너는 피로 땡기지 않느냐. 남은 때려도 남은 내가 관심이 없어도 내 자식은 내가 때려서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처럼 예수의 피를 믿는 너희들은 이 피의 언약으로 나의 영적인 자녀로 너희들을 내가 자녀 삼았다. 거듭나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렇게 피의 언약, 그렇죠? 할례를 통해서 육신적인 피의 연을 끊고 이제 하나님의 피의 언약으로 네가 이제 예수의 피로 내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피로만 내 자녀로 생명을 옮겨주시겠다. 또 하나의 비유가 뭐예요? 결혼의 비유. 이제 타자와 타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렇죠? 부모를 떠나, 그렇죠? 이 부모를 떠나는 거 우리 주례할 때 이제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더 큰 본질은 뭐예요? 육신의 부모를 떠나, 육신의 부모를 떠나요. 네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제 이 부모의 혈연적인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떠나서 이제 결혼을 통해서 너희가 새로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이제 신랑 예수님을 육신의 부모를 떠나 신랑 예수를 만나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맺어준 것은 사람이 끊지 못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어떤 관계로 맺어진 관계는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숱하게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하는 일들은 왜 인간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할 수 없는 존재.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는 존재고 약속이 깨어지는 관계가 인간의 관계인데 이제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는 인간이 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맺어준다? 예수를 통해서 이제 피의 혈연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으로 영적인 은혜로 이제 하나가 된 관계는 사람이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반석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삶은 다 무너진다. 인간의 관계는 다 깨어진다. 아무리 사이가 져도 죽음으로 그 사랑은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건 뭐 이상한 비유 같지만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별의별 잡서를 많이 읽었는데 중국의 어느 문헌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산에 어느 유명한 시인이 이제 산을 이렇게 벗삼아서 여행을 떠나는데 아주 깊은 산 속에 이제 거할 것을 먹을 것을 찾아서 가보니 어느 집에 연기가 오르고 커다란 가마솥에 요리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음식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주더래요. 나이 먹은 할아버지께서. 여러분 이건 끔찍한 얘기 같지만 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부인 할머님이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같이 영원히 살자고 했는데 하나가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를 이제 자기 안에 자기와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흉측한 이야기로 해석하지 말고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건 중국의 고사의 실제인데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영원히 하나 되고 싶었고 진짜 함께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다 없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자기 안에 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저는 끔찍한 이야기 아니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지극한 좀 괴기하지만 저렇게 하나 되고 싶었구나 라는 것에 조금은 충격적인 그걸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었더니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 전 그 얘기가 이상하게 여기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영원히 하나 되자. 근데 인간은요 영원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잘가 할 수밖에 없죠. 난 또 살아야 돼. 이쁜 할머니가 나 꼬시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원하고 싶었는데 영원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개처럼 잊혀진 사랑이 되고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자, 마음속에는 영혼을 추구하고 참된 사랑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영혼의 속성도 없고 그런 진정한 사랑의 능력을 갖지 못하니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세월 속에 잊혀지고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인생 속에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영생을 가지셨고 영원한 사랑을 가지셨고 변치 않는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네가 가진 모든 나쁜 것을 죄와 사망과 모든 것을 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내가 가지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나쁜 것을 다 가지시고 우리 빛을 다 안아주시는
빚에 몰린 여자에게 부자 신랑이 복음인 것처럼, 그렇죠? 죄에 빚진 자에게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로 충만한 주님의 지혜를 다 나누어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게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님. 그렇죠? 아버지도 우리도 부모지만 자녀에게 다 주고 싶은데 우리가 여러분 자녀에게 뭘 줬어요? 못된 것도 줬단 말이에요. 게으른 습관도 주고, 그렇죠? 못된 성질도 주고, 우리의 연약함도 흘러 들어갔어요. 좋은 거 가르치려고 애썼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자녀에게 진정한 것을 다 줄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하늘 백성으로, 영생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이야기는, 그렇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다 사라질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지만, 이런 무너지고 사라지는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무엇으로? 결혼의 비유로 이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사실은 부모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배와 그물도 버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관계를 주님은 어떻게 보면 다 버리는 것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해요. 심지어는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결혼 생활조차도, 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결혼을 알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그 예수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결혼 생활이 도움이 되면 결혼해라. 근데 방해가 되면 재혼하지 마라.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목적이, 우리는 여기서 잘 살고 싶고 여기서 행복하고 싶은데 주님의 목적은 여기는 과정이고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고 진짜 삶은 어디에 있다? 오늘 읽은 저 새하늘 새 땅의 영생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실은 오늘을 사는 것 같지만 오늘 속에 무엇을 지금 바라고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마라 하는 것은, 이제 이걸 함께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것은 믿음에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유익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해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건 네 탓이고, 그러면 이제 믿는 배우자가 그래요, 이건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옳다구나 하고 뭐 해요? 이제 여기다가 다 모든 네 탓이라며 하고 여기다 짐을 지우게 되고 여기다 모든 것을 다 덮어 씌우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면 참 유익이 있는데 감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때로는 크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육신에 지고 세상에 지고 사람에게 묶여서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려고, 고난도 그 고난이 주님한테 붙들려 있는 고난이 되면 유익이 되는데, 주님 없는 고난은 뭐다? 개고생이다. 그렇죠? 주님 없는 연단은요, 신경통이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하는 연단은 정금이 오는데,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이 모든 결혼이 무엇을 위한?
주님과의 연합을 위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고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한 결혼은 주님이 기뻐하는 결혼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굳이 그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혼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이 땅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의 죄를 몇 번 범해야 범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예수님한테는 얘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죄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니까. 몇 번 죄를 범했어요, 몇 번 이혼했어요, 몇 번 결혼했어요, 또는 몇 번 실수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고, 또 모든 은혜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이 모든 것은 예수로 인하여 어디로 완성이 된다? 요 새하늘 새 땅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삶이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때 주님이 함께 할 때는 그것도 환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누구를 의지하게 됐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생에 들어가게 됐으니 그 사람은 그 실패가, 그 죽음이, 그 핍박이 뭐예요? 유익이 된 것이고, 이 땅에서 너무 화목하게, 너무 행복하게, 너무 즐겁게 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오히려 소홀히 여기거나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의 지금이죠. 지금의 최고의 금은 뭐다? 예수님이시다. 모든 우리의 삶은 이제 삶 속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삶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결혼의 삶을 할 때도 서로의 결혼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결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혼자 살아도 나는 주님이 내 신랑입니다 하면 그 독신은 참으로 복된 독신이 될 것이고, 그렇죠? 지금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에 끌려가지 말고 오히려 그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이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오히려 연단이 되고 유익이 됐기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죠. 당신 참 고맙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결론이 뭐라고요? 우린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모든 삶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계시록을 성경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지만 이건 우리 신앙의 뭐예요?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에 있다? 이 계시록의 말씀에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오늘 실패하고, 내가 오늘 좋아도, 내가 오늘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겪어도, 내가 또 오늘 넘어져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를 붙드는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 믿음을 따라 이제 어디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더라.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결혼식 때는요, 남자들은 까만 정장을 입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죽었다. 날마다 죽노라.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얗게 질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흰 옷 입은 이 어린 양의 신부를 지금 예표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흰옷에 뭐가 묻으면 그게 확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남자들도 사실은 주님 앞에서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어떻게 보면 이 까만 정장 속에 예수님의 죽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죠? 새카맣게 태우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신부의 옷을 우리가 우리 모든 결혼식의 최고의 상징으로, 그렇죠? 참 아름답고 깨끗한 순전한 순백의 그 흰 드레스. 그런데 그 모든 그 순백의 드레스의 핵심은 뭐예요? 흰 옷 입은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를 예표합니다. 흰 옷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건 어린 양의 피로만. 그렇죠? 날마다 우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부부싸움하고 둘이 열심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지 말라,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사랑의 싸움을 합니다. 선한 믿음의 경주의 싸움을 합니다. 자, 여러 싸움을 할 텐데,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선한 사랑의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새로운 한 쌍의 출발을 축복하면서 모였지만 우리도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로 이 시간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지긋지긋해. 상관없습니다.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힘들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힘들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좋은데 끌려갔으면 지금 주님 앞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나는 저 남자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거는 우리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알아야, 그렇죠? 고기 맛도 봐야 고기를 찾는 것처럼 좋은 것도 알아야 더 좋은 것을 찾는 거니까 참 난 옛날에 첫사랑 너무 좋았는데, 자, 과거로 가지 말고요. 그 첫사랑보다 영원한 첫사랑, 영원한 참사랑 누구죠? 예수님 사랑. 그것을 그림자를 실체로 바꾸고, 그렇죠? 좋은 것을 더 좋은 완성의 저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신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예수님과의 결혼을 예표하며 바라보게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좋았던 일도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믿고 더 가까이 따르는 주님의 신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세마포 흰 옷 입은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